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좋은 밭이 되어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흥미케 하고 졸게 만들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사단마귀 귀신들의 역사를 끊으시고 우리 성신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을 걸쳐서 어떤 내용들을 살폈냐면은 이 선택교리를 살폈는데 특별히 이 선택교리는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선택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앞서 내가 먼저 청함을 받았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회개를 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물론 시발점은 어디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초청을 받고 이 청함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근거가 있어서 내 안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전적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했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선택을 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선택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한 이유를 우리는 야곱과 에서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상세하게 살폈습니다.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사기꾼 같은 야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들이 열려있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 초청에만 응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은혜도 허락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은 우리 안에서 거미줄처럼 우리가 무엇을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로트 신조 12항부터 14항까지 살필 건데 먼저 12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배 후에는 저거 이제 제가 책을 다 주문했으니까 일단 배분을 하기로 하고 일단 PPT로 보겠습니다. 12항 잠깐 보시면 자 12항 자 선택의 확신 잘 보이시지 않나요? 자 선택의 확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들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선택에 대하여 비록 단계가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확신을 얻는다. 이 선택의 확신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분의 말씀에서 가르쳐 보이신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림 등과 같은 것들을 영적으로 기뻐하고 거룩히 즐거워하며 자신들 안에서 관찰함으로써 얻는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선택을 논하지 말자고 했어요. 뭐를 논하자고 했어요? 내가 지금 청함을 받고 있는가? 내가 그 청함에 응답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는 우리가 무슨 질문을 던질 수 있냐면 나는 선택받았는가? 처음부터 이 질문 던지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는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게 하라? 굳게 하라. 택하심을 뭐하게 하라? 굳게 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택하심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택하시면 그거는 확정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그거를 알 길이 없죠.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확신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뭐 해야 되냐면 따라서 힘써서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서 뭐라는 단어가 나와 있냐면 힘써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 선택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힘써서.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힘쓴다는 게 아니에요.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 것, 이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힘쓰셔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을 확신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아르미니우스자들이 이렇게 누가 선택을 확신할 수 있냐? 누가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 누가 확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여타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뚜껑을 열어봐야지 내가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그때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걸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완성하시고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 토대 위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확정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선택받았음으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학 가는 겁니까?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겁니까? 아니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 노후 대책하는 겁니까? 무슨 문제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대비하십시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대비합시다. 이 죽음을 대비하는 것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의 죽음을 대신 대비해 줄 수가 없으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대비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의 호흡이 멎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일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제까지 사업 때문에
또 자식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타 일들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생명을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여러분들 죽으시면서까지 그 걱정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인간 굉장히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잊게 만들고 끝까지 노아 홍수 때 멸망당했던 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게 만들어요. 저는 노아처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나팔을 불 것입니다. 한 번 듣지 않으시면 두 번에도 안 들으시면 세 번, 그래도 안 들으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영원히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엔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해결을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는 백성인가? 이거 퀘스천 계속 던지셔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 때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미리 공부를 한 두세 번 봐놓고 한두 번은 봐놓죠. 그리고 시험 전날에 이미 내가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뭐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그러면 거의 빈틈없이 답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내가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확인하죠? 저는 목적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단히 열심히 그리고 꼼꼼하게 확인하는데 내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영혼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대충 한다는 말이에요.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시작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확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택을 확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거기로 만족하지 마시고 힘써서 그거를 더 확증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신 거예요. 굳게 하라. 그래서 이 택하심은 내 선택을 확신하는 것. 이거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이걸 전제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먼저, 자, 12장 다시 열어주세요. 잘못된 확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암 검사를 여러분 대충 할 수 없겠죠? 맞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검사 방법이 있죠. 암 검사를 하려면 MRI 찍어야지 정확하죠. 대충 그냥 등 만져서 두들겨 보고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어설픈 방법으로는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검사하고 자기 구원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선택의 확신은 네 번째 줄 단락 나눠져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이 선택의 확신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갖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의 확신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넌 선택받은 자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겁니까? 만약에 그게 끝이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가짜 체험입니다.
전 모든 체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체험을 궁극적으로 인도해 나가려면 말씀을 보는 자리로 인도해 나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요. 결국 그 체험들이 결국 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로 가였다. 그럼 그 체험은 의미가 있고 유익한 체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 한 것 같고 한번 꿈꾼 것 같고 혹 어떤 영적 체험 한번 한 것 같고 무슨 은사를 받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시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목사님들 많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 보시면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단번에 이렇게 하죠.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근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즉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별개입니다. 따라하세요. 은사와 열매는 별개이다. 은사는 여러분 외부에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근데 열매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생기는 은혜예요. 성경은 이 열매를 확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뭘로 확인해요? 내가 방언 받았는가?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가?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내가 꿈을 꿨는가? 그건 뭐라고요?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사라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잠깐 가보세요. 이거를 조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자, 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하면서 쭉 밑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것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열매다 아니다?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도 지옥 갈 수 있고요. 집사와 권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사과가 하나도 안 열리는데 여러분 그 나무를 여러분 사과나무라고 식별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 하시는데 한 20그루가 다 열매 맺고 있는데 한 그루가 사과가 맺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 여러분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그냥 두실 겁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왜 여러분들 안에 열매 없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열매 없음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왜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이 확인조차 하지 않는 거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근본부터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신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이 안 생긴다. 여러분들의 영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방법, 은사를 통해서 혹은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바른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 12장 다시 열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초록색 글씨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자 거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쳐 보이신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림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확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목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네 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혼동을 갖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거를 확인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MRI 찍을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여기서 어떤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믿음. 이 말은 뭐죠?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것이고 가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장 내시경을 찍으면요 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용종은 뭐냐면은 암은 아니죠. 맞죠? 선종이 있고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죠. 맞죠? 이걸 조직 검사를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분별해야 되죠. 맞죠? 이런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맞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참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 이 부분만 잘 잡으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십시오. 없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있으시면 기뻐하시고 더 사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집사님 20문 21문 좀 열어주시고 제가 일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이미 우리가 살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붙드는 거다. 근데 이거 굉장히 추상적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뭔지를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20문 제가 질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일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다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겁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나도 구원하셨겠지. 나도 구원하셨겠지. 개인적 사죄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집단적 사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죠. 저 은혜가 나에게도 왔다. 이거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다 구원받으니까 나도 받았겠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믿음을 산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여러분 거미줄처럼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졌고 내가 그 은혜를 붙잡아야겠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이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 믿음을 이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집단적으로 도매급으로 취급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너 그 속에 있겠지. 마태복음 9장 가십시오. (18절) 효력적인 경우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네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는 제자들도 가더니
자, 이제 갑자기 가는 도중에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죠? 근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아멘. 집단적 믿음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물론 맞죠. 신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 맞죠. 나만의 예수님은 아니죠. 근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믿음? 누구를 위한 십자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한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집단으로서 붙드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 실존으로서 내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붙드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중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야곱만 하더라도 집단으로서 실험했습니까? 아니 1대1로 했습니까? 1대1로 했습니다.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겠느냐. 여러분, 이런 처절한 그리스도를 붙드는 몸부림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자, 마태복음 15장 가십시오. 15장 21절.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다시 한번 구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1절입니다.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까? 아니면 나를입니까?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거절하셨죠? 그 포기하십니까?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또 거절하세요. 너는 개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쉽게 말해서 너는 뭐다? 개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가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뭐가? 믿음이 그르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을 잘 보십시오. 왜 계속 거절당하는데 계속 붙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맞았으면 그냥 도망칠 법한데 왜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죠? 거기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 없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소망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자는, 이거를 깨달은 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은 자는 반드시 이 가난한 여인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혈류증 여인처럼 그분에게 붙습니다. 그분에게 달라붙습니다. 아직 살만하면 붙지 않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참된 믿음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참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증거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이 증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형태도 변해질 수 있고 경건한 삶도 나올 수 있고 또 회개의 은혜도 주어질 수 있고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참된 믿음으로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가십시오. 자, 8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자들,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복음으로 뭐 하십니까? 부르시죠. 이 부르신다는 것은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청함을 받은 적이 없으면 이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청함에 응답한 적이 없는 사람, 즉 회개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렇게 죽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무슨 심리적 체험 갖고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가난한 여인처럼, 혈류증 여인처럼, 야곱처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러한 거지 같은 세리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아니라 네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임종 순간에,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누구 이름 부르실 겁니까? 자식 이름 부를 겁니까? 아니 친구 이름 부를 겁니까? 죽음의 순간에는요,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같이 못 가주죠. 예전에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국왕 풍습 중에서 순장의 풍습이 있었습니까? 순장. 산 사람을 산채로 넣는 거죠. 왜 넣었을까요?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너무 두렵잖아요. 누구라도 같이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애꿎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넣었어요. 그럼 그렇게 옆에 내 가족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안전합니까? 그 사람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영혼의 문제를 보장해 줍니까? 그 남서울교회 그 하정구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예전에 그 빌립보서 강의하시는 거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인상 깊게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제 성도들 중에서 임종 직전에 계시는 이제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이제 마지막에 장례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권사님 그랬겠죠. 권사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예수님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실 때에도 예수님 꼭 붙들고 그 강을 넘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을 붙들고 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그 강을 넘어가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임종 순간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불러본 적도 없다. 여러분 그 마지막의 순간에 얼마나 비참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이었고 여러분들이 부를 이름이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요 노년이 되면요 다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건강은 더 악화되죠. 과거에 휘황찬란했던 그 삶들은 없어지고 있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한둘씩 떠나죠. 친구들도 죽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왔을 때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살아서도 위로이요 죽어서도 위로입니다. 왜? 예수님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 무슨 교회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그건 불신자들에게 밖에 노방 전도할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청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대답하셔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또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돈이 여러분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택함 받은 자일까요? 이것도 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은 통로에 불과하고요. 물을 공급받은 파이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놓쳐요. 여러분,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반석은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반석을 믿는 믿음은 흔들립니다. 이해되세요? 반석은 페트라.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거는 흔들려 안 흔들려요? 이건 안 흔들립니다. 근데 이거를 믿는 믿음은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뭐만 분명하면 따릅니다. 믿음의 대상만 분명하면 그 대상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 맞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완벽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고 늘 연약해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꼭 붙드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대상이 분명히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참되게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선택받을 백성인 것입니다. 또한 12장 12장 잠깐 다시 펴주시고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번째 12장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목마르고 굶주려. 여러분 아이들이요 울죠. 갓난 아이들도 울죠. 왜 울죠? 배고프니까 울죠. 죽은 아이들은 웁니까? 안 울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배고픈가? 의의 줄인가? 목이 마른가?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는가? 내가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또한 죄로 인하여 거룩한 슬픔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처럼 죄를 혐오하는가? 미워하는가?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흔적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음에 대한 열매들입니다. 이것들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피셨으면 어떤 분들은 감사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뭐래요? 맨 마지막 부분 관찰이 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영적 파산을 보실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흔적들, 이 증거들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이 증거들이 전혀 없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은 당신이 선택받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거들이 없다고 해서 선택은 확신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구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주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사실 신자들 안에서요, 이 선택의 열매들이 다양하죠. 그리고 정도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요, 내 열매는 형편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1, 2, 3줄 보십시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들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선택에 대하여 비록 단계가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확신은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 확인하고 갑시다. 지속적으로 확인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도 천국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택하신과 부르심을 확증하는 우리 열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택에 대한 확신을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말씀으로서 자신들을 잘 살피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정말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귀한 열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의에 줄이고 목마를 굶주리는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삶 안에서 관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